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 와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한국에서 말로만 듣던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교회가요, 세들백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세들백 교회가 되게 유명하죠. 거기를 제일 먼저 갔던 이유는 제가 젊은 시절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도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꿈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갔던 교회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갔다 왔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역시 그 교회 가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장면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고개를 다 동일하게 딱 떨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성도님들의 고개를 딱 떨구는 소리가. 그러니까 왜 떨구는가? 다 그 설교 노트를 다 꺼내서 다 적느라고. 말씀을 딱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이렇게 딱 하는 모습.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갔던 교회는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의미 있는 교회를 하나 방문했습니다. 왜 의미 있다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닉 처치였기 때문이죠. 혹시 메시아닉 처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메시아닉 처치가 어떤 교회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모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메시아닉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에 자신들은 유대인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틀린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순서와 형식이 우리랑 많이 틀려요. 보면 유대 예배입니다.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유대식이고요. 말씀도 유대식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대식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설교 중간에도 나팔을 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설교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설교 중간에 갑자기 뿡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나팔이요, 예배를 지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팔을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게 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1년 만에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시내 산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들이 전에도 말했듯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이 있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인이 싸는 그런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조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구조는 누가 왕인가, 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왕으로 동행하기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모양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퍼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 형태면 더 많이 좌우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은나팔을 통해서 넓게 퍼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랍니다. 은나팔을 작게 한번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게 했고요.
은나팔을 작게 2번 불면 모든 사람들이 회막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한 번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게 했고, 또 크게 또 한 번, 2번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여, 이렇게 했지만 나팔을 가지고 모든 회중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로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같이 그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그런 사인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전쟁 때도 사용하라 그러고요, 예배 때도 사용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들면 그들의 대적에게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이 구원을 위한 그들의 신호였다는 겁니다. 또 예배 때도 나팔을 불랍니다. 절기 예배나 매달 첫 달 드리는 초하루 예배, 안식일 예배 때도 나팔을 크게 불랍니다. 10절 말씀이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이 예배 때에 나팔을 불면 기억해 주시겠답니다. 이렇게요, 나팔을 불면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때에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메시아닉 처치가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불고 또 위급한 일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통해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의문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 뭐 별거 아닌 건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그럼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죠. 나팔을 부를 때 기억해 준다니까. 그럼 반대로 나팔을 안 불면 기억을 안 해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나팔을 안 불면 기억을 안 해주는 걸까요? 뭐 전쟁 때에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전쟁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기억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던 아니던 항상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왜?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많은 분들이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심지어 예배 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예배 때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배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죄송하대요. 뭐 이렇게 죄송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때도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했더니 목사가 놀라서 누가 지금 말하는 거지? 놀랬대요. 누가 말하는 거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누가 말하는 거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가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대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라고 나발을 분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우리도 기억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팔을 불면 우리를 더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우는 아이에게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언제 젖을 줬느냐 생각해 보니까 울 때. 그렇죠? 울 때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며 달라고 외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가서 은나팔 하나씩 다 준비할까요? 예배 시간 때 불어야 되니까. 어떻게 은나팔 하나씩 준비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을 대체하는 그런 도구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냐면요. 저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나팔을 대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면 유독 부르짖는 기도에 약하세요.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우리가 이미 봤던 장면인데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나팔을 분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기억해 내셨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된 고역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마침내 정말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이 뭐였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나팔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음만 나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도 하나님에게 나팔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나팔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나팔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구나. 나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일을 하늘나라 책에 기록하려고 우리를 더 주목해 주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했던 선행은요, 그냥 지나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 앞에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그런 나팔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도 나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예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나팔이 됩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이 하나님께 나팔이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모임이 나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또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을 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거나 그러면 부르짖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열심히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안 느껴지신다면 부르짖고 착한 일을 하시고 섬기시고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드리시고 그리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나팔을 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